장비가 곧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좋은 장비를 쓰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운동 경기는 장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수영의 경우를 보면 부력을 높이고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신 수영복이 개발되었는데, 이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은 각종 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겠지만 기술 도핑이라는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은 선수들이 공식 경기에 전신 수영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동 경기 또 뭐 있을까요? 육상이죠. 달리기. 그러나 육상도 장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의 경우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발에 그 과학기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의 경우에는 신발이라는 장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는 2019년 10월 1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나이키가 개발한 특수한 마라톤화를 신고 42.19km의 풀코스를 1시간 59분 40초 2에 완주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2시간 벽을 돌파한 것이죠. 하지만 총 41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동원하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이 1시간대의 기록은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이때 킵초게가 신었던 특수 마라톤화는 이 기록 단축에 굉장한 공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육상 연맹에서는 킵초게가 이 당시 신었던 마라톤화를 금지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는 이 신발을 신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갖춰야 하듯이 우리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인 장비, 그것도 좋은 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장한 당시 군인들을 표상으로 영적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이 만들어졌듯이 신발 또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껍질이나 풀, 짐승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서 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신는 다양한 형태의 신발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바울은 신발을 영적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로 꼽았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은 갈리카라고 합니다. 밑창은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밑바닥에는 못과 비슷한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발목 부분까지 가죽끈이 있어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발목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양의 신발은 단순히 걸어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덕과 같이 높은 곳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방패를 들고 싸움에 나갈 때에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라도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군인용 신발이 만들어졌고 군인들은 그 신발을 신어야 됐습니다. 군인의 발이 중요한 것은 군대의 기동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요즘같이 자동차나 수송기 이런 것들이 이동수단이 발달된 시대는 군인의 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군인의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군인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투력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겨울에 동계에 훈련을 나가면 지휘관들이 뭐를 하죠? 순검이 아니라 뭐죠? 해병대는 순검이라고 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없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거.
점호요. 죄송합니다. 예, 점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점호를 받을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겨울철에 훈련 나갔을 때 동상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리고 발 관리 잘해라 라는 얘기를 꼭 점호 때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사의 발에 동상이 걸리면 지휘관은 문책당합니다. 그만큼 병사의 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군대의 기동력은 군인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군대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징기스칸의 부대의 뛰어난 기동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군인들은 무장의 키로수만 해도 70에서 80kg에 달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동안 걸어서 진군을 하는 거리수는 정해져 있죠. 그렇게 많이 걷지를 못했습니다. 길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징기스칸은 그의 병사의 개인 무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식량을 건조해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무게를 가볍게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기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병 한 명에게 말이 8마리에서 10마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마리를 어떻게 끌고 가나? 1열로 가로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10마리의 말 위에서 기병이 계속 갈아타면서 진군을 합니다. 한 마리의 말이 한 명의 병사를 태우고 걸어가는 진군할 수 있는 거리의 2.5배 정도 더 많이 진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무거운 사람을 짊어지고 뛰는 한 마리의 말보다 그냥 혼자 뛰어가는 말이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더 힘있게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연마을에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을에 징기스칸의 군대가 들여닥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비도 못하고 그 징기스칸의 군대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군대의 전투력이 군인의 발에 달려있다, 기동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적의 이동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 지뢰를 매설하는 이유도 다 군대의 발을 묶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악랄하다고 평가받는 무기 중에 하나가 대인지뢰입니다. M14 대인지뢰, 일명 발목지뢰라고 불립니다. 이 지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밟으면은 발목만 절단이 됩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이 M14 대인 지뢰를 밟게 되면 그를 후송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병사가 붙어야 됩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군인의 발을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명의 군인을 산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병력 손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랄하다는 이 발목 지뢰가 전 세계에 정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에서 신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성도의 발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발을 공격하여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전투력을 떨어뜨립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 주저앉아서 일하지 않는 공동체는 발을 공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복음의 영적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렇듯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쉴 때 굳이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간다, 어디를 향해 간다라는 것과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신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군사가 싸우러 나가자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장을 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조여 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전진하겠다라는 열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슴이 불타는 사람만, 뜨겁게 끝까지 열정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또한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도 바칠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이야기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고 바울을 붙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신념이 있으십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혹시 아직 그 열정이 없다, 식었다라면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이맘때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유치원 운동회에 여러 번 갔는데 이런저런 재미있는 종목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구경하기를 즐겨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운동회의 막바지에 하는 이어달리기입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 바톤을 주고받는 그 이어달리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달리는 모습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달리는 모습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좀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달리는 분들을 뛰어보면은 박수 치면서 와 멋지다 라고 끝나지만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저분은 열정이 과다해. 그 보이는 엄마를 보면은 유심히 봅니다. 그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달리다가 늘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못됐나 봐요. 그렇게 즐겁습니다. 유치원의 백미예요. 유치원 운동회. 근데 이해도 됩니다. 엄마들이 학창 시절에 달려보고 살면서 언제 전력 달리기를 해봤겠습니까? 10여 년 만에 오랜만에 전력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몸은 많이 불었고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는 않죠. 근데 생각과 머리는 학창 시절에 달렸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머리는 앞으로 가고 발은 뒤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앞구르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다치세요. 그런데 이렇게 뛰는 엄마들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선수들을 뽑아요. 그러면 막 마다하면서 안 해요, 해요, 뭐 네가 해요 하면서 막 서로 미루다가 결국 엄마들 중에서 선수로 뽑힌 사람을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과 응원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발끈을 고쳐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려고 선수로 뽑힌 사람은 100이면 100 신발끈을 다시 고쳐맵니다. 그가 뭐 뛰듯이 걷든 대굴대굴 구르던 그는 무조건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신발끈을 다시 맵니다. 이 행동은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서 신을 신고 이집트에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대기 상태에 있는 병사들은 신을 벗지 않고 잠을 잡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은 신발끈부터 다시 조여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에 나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끈을 확실하게 조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에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의 신발이 적의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그 영토를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발이 닿았다, 그 땅에. 외적이 침입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 앞발에 짓밟혔다. 군인의 발이 그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그 땅은 그 군대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발은 직접 적의 땅을 밟아 점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도 전진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복음의 발자국이 찢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전투는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목적은 평안을 주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을 해서 땅 밟기를 한다 라는 명목 아래 사찰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땅 밟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걸어 다니는 그러한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이루는 발, 화평을 세우는 발이 바로 그곳이 땅 밟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녹아지고 태워서 여러분의 삶을 태워서 빛을 비춰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룬다면 여러분의 복음의 신발이 그 땅에, 그 가정에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하다면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의 발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가고 또 머무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던 그의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멀어졌던 관계,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멀리 떨어진 관계를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간의 모든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갈등의 요소를 치유하고 반드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또 평안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또 평안하고 든든해야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기둥교회도 평안해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지려면 든든해야 됩니다. 든든하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귀로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교회의 평안부터 깨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놓고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 놓겠다, 내가 이 분위기를 깨놓겠다, 내가 평화를 깨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하고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배려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처내고 흠집내고 흉보고 떠벌리는데 부지런하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편을 만드는 것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행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화목의 소식,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세우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시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말이죠. 교만은 과도하게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부풀릴까요? 왜 나를 과장하게 될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람 위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남보다 내가 좀 재물이 많다,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내가 더 잘 살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은 나왔지, 내가 그래도 많이 공부했지, 남보다 내가 이런저런 화려한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멋진 일을 많이 했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교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한 번은 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 기도한다는 사람들, 좀 성경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정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평화의 영입니다. 가끔가다 성령님의 역사를 빌미로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무안주고 부끄럽게 하는데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태도, 결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화평의 영입니다. 감싸고 따뜻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평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이죠. 아픔을 느낄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자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상당 부분 이해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웬만한 것은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인의 기준 무엇일까요? 많이 공부한 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역지사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지성인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성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수준 미달의 범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공감의 능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보고도 함께 아파할 줄 모릅니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인권도 무시하죠. 그의 생명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곤 합니다. 정도가 세고 약할 뿐이지 나만 아는 고집쟁이들은 다 이 사이코패스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나 잘하자. 물론 나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의 기본은 공감하며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믿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고쳐맨 사람들은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주면서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빵이다 라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십자가의 길, 화목의 길, 생명을 나눠주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면 입이 필요하지 왜 신발이 필요할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발이 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로 향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 여행 내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빈다 인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한 우리 기둥교회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에 신겨져 있는 복음의 신발을 다시 한번 든든히 조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 아직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곳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신을 신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평안, 발에 이미 신겨진 이 복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 아직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곳을 향해 우리들이 십자가를 나눠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